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쓰시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복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복음의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개역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 지금 이 부분 번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표현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짓는 그들에게는 합당한 말이죠. 그러나 지금 율법에 속한 지금 12지파가 아니고 율법에 속한 형제들이 아닙니다. 은혜에 속한 복음에 속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왜 이 복음과 율법은 행위의 중심이고 복음은 은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매끄럽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어떤 의미로서 언어에서 어떤 의미로서 성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가 지금은 은혜에 속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해방되고 예수님이 율법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안 하느냐? 실수를 안 하느냐?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죄에 속했고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은혜에 속했습니다. 율법에 속하고 죄에 속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 일반적인 관계. 지금도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주인과 종의 그런 관계는 당연히 지금도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지금 준비해 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았지만은 우리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중생된 영은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그 중생된 영,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새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본 구원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본 구원이 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죄할 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번역할 때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율법과 죄와 은혜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받았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부패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 성화 구원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이 예를 든다면 오늘 10가지의 사건을 주신다면 우리들에게 10가지의 사건을 주신다면 내가 이 10가지의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의 사건 중에 이것은 새 사람, 또 새 사람. 그러면 이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지금 10가지 중에 4가지잖아요. 4가지는 이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받은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세 사람의 중심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이 성화 부름 과정에서 이것을 사건을 주시면 사건과 환경을 주시면 자기 자신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못하죠. 옛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그러나 새 사람으로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의해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새 사람 중심 중생된 영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옛사람은 여섯 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범죄자가 아니라 율법은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0가지 중에 하나를 범하면 1000가지를 다 범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남의 눈을 뽑았으면 뽑은 사람의 눈을 또 한쪽 눈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를 하나를 건드렸으면 그 사람이 이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인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 옛사람으로 이렇게 6개를 살았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고 실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는 아들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는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죄를 졌다고 합니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죄 짓다고 세상법에서는 밖에서는 죄 짓다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잘못한 거고 실수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닮아가라고 줬는데 닮아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닮아가지 못해. 왜? 이것은 야고보서에 얘기했잖아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그들에게 돌아보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런 그 외적인 모습이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 은혜적인 거, 율법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에 완성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6개를 예를 든 거잖아요. 6개를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서 그만큼 지키지 못한 만큼 감소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자기가 실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빨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있었다면 빨리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뻐한 것처럼 그 큰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고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는데, 그 탕자를 보고 불평을 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표면적 유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유대지파,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의 형제들에게 말했는데, 그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모습이 더 좋게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의 신념적인 신념적인 거고,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념적이라는 것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서 어떤 종교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온전한 성부, 성자,
성령,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옛사람을 가지고 옛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옛사람을 죽였을 때 이 옛사람은 우리의 동물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동물적인 모습이고 임시의 목적, 보여지는 목적, 보여지는 풍부함을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9절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여기서 번역이 이제 매끄럽지 못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을 주는데 은혜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떨어지면 안타깝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갇히고 모두 범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는 율법의 그 기준은 아무리 많은 것을 율법의 기준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일반적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잘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분명한 것은 율법에 속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 원래 야고보도 구약에서 야곱이잖아요. 야곱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했습니다. 야곱은 붙잡다. 형 에서의 발을 붙들고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야고보가 아니라 진정한 이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의 육신의 모양에서 동생의 모습이었지만은 이 동생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사도가 됐잖아요. 부활 후에 우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순절 성령 성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새 사람과 옛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 안에 없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없고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다면 이것은 새 사람은 자기의 의가 되는 거고 이것은 자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자기의 죄든 자기의 의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재판장이냐? 너희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의를 이루면 너희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너희가 구원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저 성전을 하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냐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율법에만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아직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분명한 것은 그 율법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얼마나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우리는 고생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서 고난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 고난을, 너희들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환경을 해결하기, 너희가 그 예루살렘 진 성전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들의 모습과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